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며 붙잡혀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렘넌트 데이를 모였습니다. 대학 청년 시절에 가정에 대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을 회복하며 전국과 전 세계에 무너지는 가정들을 세우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붙잡혀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각 사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외우시죠?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태영아 전도학교에서 우리 렘넌트 데이에 렘넌트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더 렘넌트들이 많이 와 있네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중요한 언약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영아 부모와 우리 청년들, 렘넌트들의 개인화와 현장화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개인화와 현장화 그랬어요. 그래서 개인이 개인화가 돼야 현장화가 된다. 이것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태영아 부모님이 아이를 육아할 때 개인화 돼야 되고 그 충만함 속에 육아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서론에 보면 이제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게 자라왔으면 감사한데 그러지 못했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이 복음 육아입니다. 복음 육아. 복음으로 육아를 해야 된다. 언제부터? 태했을 때부터. 아이를 품을 때부터. 그래서 그 태에서 엄마가 만약에 이 아이를 품고 정식기도를 했다? 그럼 이 태 중에 있는 아이는 다르겠죠. 그냥 생각으로도 다르겠죠. 요한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태 중에 있을 때 태영아 부모가 이걸로 꼭 기도한다면 다르겠죠. 이 아이가. 태 중에 있는 아이가.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순산하고 아이를 키워가는 그런 모든 것이 육아잖아요. 이 육아가 복음 육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복음 안에서 잘 자라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죠. 저는 제가 21살에 복음을 받았어요.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다락방을 전임 목사님께서 접하고 계셨고 그 목사님 소개로 2년차 휴가에 놀러 다니지 않고 수련회를 갔어요. 광주로 끌려가듯이 갔죠. 끌려가듯이. 왜 끌려가듯이 간지 알겠죠? 휴가 나왔으면 좀 쉬어야 되는데 수련회 갔는데 근데 제가 갔어요. 가게 됐어요. 제 마음에 수련회를 가서 처음 봤죠. 그들을. 우리가 늘 어둠 이 초록색 질판에 늘 혼자 영화 찍으시는 그분. 그 조회수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분을 거기서 처음 봤는데 진짜 지금이 훨씬 세련되셨어요. 지금이 훨씬 옷도 되게 슬림하게 잘 입으시고 그러지 옛날에는 그 옷도 그렇게 입는 게 아니다. 집에서 입던 옷 입고 오신 거니까 양복을. 저희 교육자들은 이 양복이 유니폼이에요. 유니폼 입고 싶어요? 안 입고 싶어요? 저는 안 입고 싶어요. 양복은 웬만하면 안 입고 싶어요. 집회 같은 데 가면 편하게 입고 다니거든요. 권사님들이 몰라보고 그냥 지나가고 거기서 뿌듯하고 지나가고
그 제가 집에서 있던 거 입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머리도 곱슬인데 그날 머리도 커트를 안 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 여기에 이제 옛날엔 사마귀 같은 점이 있으셨어요. 프로처럼 튀어나온 게 있어요. 거기 까만 게 살짝 있고 뭐 이빨에도 떼우셔가지고 황금 그 이빨을 떼우셔가지고 막 할 때 번쩍하세요. 뭐 입에서 번쩍.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거기서 복음을 받고 몇 가지 좀 달려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1살까지는 뭐 했을까요? 제 맘대로 살았겠죠. 제가 요즘에 예전에 하나님 앞에 떼쓴 적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입고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떼를 썼어요. 하나님 앞에. 나 그거 입기 싫었어요. 근데 거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 들어간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저를 정말 전도자로 쓰신다면, 쓰시려면 저를 축복해 주시고 저를 치유해 주시고 제가 깨닫게 하시고, 무지하니까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이소 이러면서 저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저도 이게 복음 육아를 못 받았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게 참 많이 들어와 있죠. 저도 모르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그 가시나무 생각? 그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그렇구나 이런 가사가 있는데, 그런 걸 한 번씩 이렇게 메모를 해놔요. 여러분한테 써먹으려고. 자, 그 제목이 이 사람 이런 거 부르면서 힘들었겠다 싶어요. 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이거 복음, 내가 보니까 크리스찬이 가사를 만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당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곳이 없다는 거야. 내 안에 너무 많아서.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것이 없어요. 내 속에 헛된 바람이 너무 많아. 바람이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내 속에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이래요 노래가. 내 속에 당신이 쉴 자리를 뺏고, 그 어둠이 당신이 쉬어야 되는 그 자리인데 그걸 빼서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이런 가사예요. 그걸 만약에 이 사람이 답이 없는 사람이 이 가사를 썼다면 이 사람은 지금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가사를 썼다면 우리의 본질을 좀 보고 좀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데 그 자리가 없고 그걸 어둠이 뺏어버렸고 슬픔이 가득 차 있고, 창세기 3장의 슬픔으로. 그러니 복음 육아가 안 돼 있는 상태가 다 이런 상태 아니겠어요? 살고 있지만, 살아가지만 이 땅을 100년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100년을 많이 사셔도 100년, 어떤 목사님은 뭐 120년, 뭐 유 목사님도 훨씬 넘을 것 같은, 저보다 더 오래 사실 것 같은 그렇게 살아본들 어차피 뭐 더 사셔도 돌아가시는 날은 오죠.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영원히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냥 그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걸 향해서 막 살죠. 그걸 구하기 위해서.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면 그때 생각해 보게 돼요. 내 인생이 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가사가 또 하나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전인권 씨의 사랑한 후. 노래 명곡이죠. 사랑한 후. 예? 긴 하루 지나고 해질 언덕에. 여러분 이런 인생 아니에요?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죠. 내 인생의 긴 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이제 마지막 하원이 왔는데, 즐겁게 놀던 아이들은 제 갈 길로 다 돌아가는데 나는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 서 있어요.
나는 왜 여기 서 있나요? 가사가. 여러분, 돌아볼 곳이 없는 인생. 내 인생이 마지막 종착이 왔을 때 돌아갈 곳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뭐 공부도 하고 막 하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영원한 그 본향도 모르고 살아가는 생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최고의 지위에 올라가고 최고의 경제를 다 가진 사람들이 뭐 하나가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죽음이죠. 죽음. 내가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죽음은 막을 수가 없어요.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막 신하들을 보냈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은요, 돌아갈 곳이 있죠. 있습니다. 눈빛이 이때 막 요동치면 안 돼요. 이때 요동치면 어디 방에 가가지고 빨리 영접기도 하고 화장실이라도 가서 영접기도를 해야 돼요. 빨리. 확신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하나님 자녀들 확신 있으시죠?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복음 육아를 하자는 겁니다. 지금 태영아 전도학교는 렘넌트 데이 때 지금 렘넌트들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대학 청년부터 이걸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결혼할 때 누가 결혼에 대해서 얘기해 준 적 없어요. 부모가 어떻게 되는지,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의로만 들었지 그게 내 것이 안 돼 있었어. 예방주사를 맞은 적이 없어. 별로. 결혼이 뭔지 모르고 눈 맞아서, 불신자는 눈 맞아서 결혼해요. 여러분, 그 결혼의 듀오 그 팀들이 자기네들이 뿌듯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그 결혼 정보업체에서 그런 서로를 연결해서 결혼시키잖아요. 이혼율을 낮춘대요. 자기가. 이혼율을. 왜 그럴까요? 맞는 말이에요. 뭐에 씌워가지고 결혼한다니까. 뭐에 씌워서.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 눈꺼풀에 씌인 게 싹 거치기 시작하니까 저 인간의 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살기 싫어지는 거예요. 살면서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 힘들어. 난 이렇게 힘들라고 결혼한 게 아니고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저렇게 저 남자하고 결혼 전에는 잘 맞은 것 같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새로운 사람이 됐네? 새로운 사람이 아니고 원래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속에 숨겨져 있었던 거. 잠깐 본 건 모르죠. 그게 이제 드러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율이 급증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근데 불신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혼하려고 그럴 때 아기가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 편에서는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 가정을 유지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아이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또 그냥 살아가는 불신자들, 살고 있지만 거의 별거 중인 사람들,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부부 모임을 간다 그러면 그냥 접대용어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남자와 이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내가 힘드니까, 나하고 다르니까 너무 힘들어. 내가 그렇게 설명하는데도 잘 안 들어. 남자들이 원래 그래요. 남자들이요, 얘기해줘도 또 잊어버리고, 얘기해도 집중을 안 하고. 제 얘기예요. 우리 아내가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그때 얘기했잖아 이거. 그때 분명히 얘기했는데 나는 못 듣겠어. 왜냐면 난 딴 거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분은 와서 막 얘기해. 난 지금 딴 거 하고 있다고요. 남자는 쉬고 싶어 지금 집에 들어오면. 근데 이분은 제가 들어오면 그때 이야기가 시작돼야 돼요. 왜? 아무한테도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애기하고 얘기할 거예요? 그 꼬마 애하고? 어떤 태어가 엄마인데 그 애하고 무슨 대화를 했냐면 나 살기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애기한테. 그러니까 애기가 힘들지? 막 이런데 애기가. 그래서 되게 통이 해준 거야. 모르겠대. 뭐 하여튼 뭐. 그러니까 엄마는
얘기할 상대가 없다 보니까 아빠가 오면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빠들은 사회에서 그 에너지를 다 뽑고 집에는 죄송합니다. 쉬러 와요. 쉬러. 사랑하는 아내 막 안고 싶고 막 아이들 막 같이 이러고 싶은데 이 아내는 지금 가정에 있었던 일을 해야 되잖아요. 대화를. 부부 포럼. 이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부부 포럼. 무섭습니다. 포럼 하자고요. 포럼 합시다 그러면.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 정확한 포럼이 안 나오면 또 혼나거든요. 이런 제목이 나왔어. 그럼 여기 제목이 들어가는 포럼을 해야 되는데 이 제목이 전혀 안 들어가는 포럼을 해. 그봐 목사님이 힘들다 하잖아. 나 힘들어. 이런 포럼을 하면 틀려. 그 포럼을. 그럼 또 혼나죠. 이게 무슨 포럼이 뭐 그런 당신하고 포럼 안 하고 싶다. 이러면 포럼이 아니고 싸움이 돼버려. 포럼을 해야 된대. 며느리하고도 포럼이 돼야 되는데 싸움이 돼. 육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싫어해. 시금치의 십자도 보기 싫어.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 복음 육아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진짜 이건 그냥 먼 단어일 뿐인가요, 이거는? 그래서 대학 청년들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자꾸 서론에 묶여서 사람들이 본질을 갈 수가 없어 지금.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게 틀리네, 저게 틀리네. 내가 힘드니까 이렇게 해줘. 막 그거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 못 가요 지금 여기를. 그걸 너무 지적하면 또 엄마들도 힘 빠지죠. 내가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난 그게 너무 힘든데 양말 뒤집어가지고 던져놓는 걸 힘들어하거든요. 남자들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내의 굉장한 이제 뭔가 데미지가 나한테 와야 그때 이제 이렇게 해놓는다고. 그 전까지는 이게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해요. 양말을 집어던지는 거예요. 무의식이라니까. 의식이 아닌 무의식. 알겠어요? 무의식? 난 그렇게 해놓은지도 모른다니까요. 나는 모르는데 그걸 지적하면 힘든 거지. 이제 이 남자도 힘들고. 그러니까 알았어. 진심이 없는 행동을 또 영혼이 없는 행동을 한다면서 뭐 이렇게 하면 또 계속 힘든 거예요. 끝이 없어. 이게 평행선을 들어요. 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요.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상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기대감. 여러분 행복지수 방글라데시가 행복지수 되게 높아요. 후진국으로 갈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행복지수가 완전 땅을 쳐버려요. 잘 사는데 먹을 것도 풍족해. 제가 분당에서 사역을 할 때 성남시가 분당에 있어요. 아니, 성남시 안에 분당이 있어요. 분당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성남 안에 분당구가 있어요. 거기를 버스 운전하는 성도님이 계세요. 성남 걸치고 분당까지 가면. 근데 성남 쪽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타 버스를. 분당으로 가면 손님이 없어. 근데 나 그냥 자가용 타고 다니지 버스 안 타고 다녀요. 분당 쪽에는 암 환자가 많아. 암 환자들. 뭐 별로 맨날 그냥 가만히 있어. 버스만 안 타. 버스. 성남 쪽에는 성남 구시가지는 암 환자는 없는데 골절, 뭐 무릎 관절 이런 병들이 많으셔요. 근데 내가 볼 때 그거는 똑같아요. 아픈 거예요. 행복하니까 그 생활 수준이 높은데 행복지수는 떨어져서 이혼율이 높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70명이 들어갔어요. 70명. 야곱의 자녀들이 70명. 그래서 400년을 지났어요. 한 세대를 보통 40년으로 보거든요. 한 세대를 30에서 40년. 수명이 짧은 데는 뭐 더 짧겠지만 그래 보통. 그러면 지금 400년을 있다가 나왔으니까
13대가 거친 거죠. 낳고 해서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그걸 10대를 지났어요. 근데 70명이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한 150만에서 200만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민족이 돼서 나왔어요. 10대 만에. 이거는 뭐를 의미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고 먹고 낳고 자고 먹고 낳고 계속 낳은 거예요. 출산율이. 어렵고 힘든데 그거 여러분 출애굽기 보세요. 아니 그렇게 고육을 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하냐 더?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가. 그 말은 뭐냐? 후진국으로 갈수록 출산율이 높아. 선진국으로 갈수록 출산율이 완전히 떨어져요. 지금 한국도 심각합니다. 선진국도 지금 출산율이 막 높아. 왜 그럴까요? 행복지수 기대감이 없어. 그래 행복지수가 완전 떨어져 있고 또 어떨 때 보면 그 기대감이란 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 많은 기대감. 그리고 좀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한국에도 지금 그런 게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저는 이 정보가 들어와서 기대감이 생기는 건데 이 기대감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있는 남편 그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벌어다 준 몇 푼이 정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건데 그게 기대감이 워낙 높기 때문에 TV에서 너무나 막 이상한 걸 많이 보여줘가지고 웬만한 이벤트는 뭐 끈적도 안 하고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다이아도 쬐끄만 거 하나 박혀있으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뭔가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기대감이 높으니까 어떤 현상이 또 있냐면 이 소중한 거에 대해서 소중한 것이 가까이 있으면 이게 무뎌져요. 감각이 무뎌진다고. 행복한 게 이게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한데 그게 계속 오래 있으면 이게 무뎌져. 소중함을 몰라. 여러분 그것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 전도학교 오셨잖아요. 매주 있어요. 20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도학교에 대한 소중함을 매일 찾아내고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앉는다니까. 앉는 것도 항상 그 자리입니다. 나도 모르게 거기가 앉아요. 무섭습니다. 그게 항상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유목사님들 집회 같은 데 보면 한번 쭉 훑어보면 누가 왔고 안 왔고 알아요. 그래서 안 오시거든요. 항상 그 자리에 앉거든. 자기도 모르고. 앞자리 있는데도 거기 앉아. 그래야 편해 내가. 메시지 받는데. 조금만 딴 데 가면 이 은혜가 안 돼. 조심해야 되는데 무뎌져요. 여러분 감각이. 영적 감각도 무뎌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는데 그 부분을 놓칠 수가 있어요. 이 기대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에 대한 행복을 찾지 못해. 무뎌졌어. 그것도 또 무뎌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그만 거에 대한 감사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 중환자실에 가면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거든요. 그 산소호흡기 하루에 몇 통을 갈아야 되는데 그 한 통이 얼마인 줄 아시나요? 비싸요. 몇십만 원 해요. 몇 통을 갈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감사치 않고 계속 들어 마시고 계시잖아요. 산소를. 지금 하루에 몇 백씩 버는데 몰라.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아침에 여러분이 눈을 뜨면서 하나님이 오늘의 삶을 주신 거에 대한 감사, 또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거에 대한 감사, 혹시 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문제와 위기가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 인간이 참 묘해요. 그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속에 있는 인간이 묘하거든요. 이 기대감이 다 여기서 온 거죠. 나 물질, 성공 여기서 다 온 거잖아요. 또 이걸 쫓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하니까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하지 않아. 지금 있는 거에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만족하지 않아.
저는 어떨 때 보면 제 아내가 옆에서 눕고 자잖아요. 그게 참 신기해요. 저 사람 왜 옆에 어떻게 나하고 결혼을 했지? 나 지금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나하고 결혼해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분께서도 나도 당신 이래야 되는데 잘하란 말이야 이런 똑바로 해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저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오늘이라는 삶이. 그리고 아침에 식탁에 5 식구가 앉아서 밥을 먹으면 저는 괜히 감성에 젖어가지고 야 우리가 한 10년이면 이 자리에 없겠지? 뭐 이러면서 제가 우리 행복하게 맛있게 먹자. 왜냐면 투덜대면서 먹으면 티격태격 대면서 막 이제 등치가 커가지고 부딪히면 막 이러면서 막 반찬이 있다 뭐 이러면서 먹는다고요. 저는 감성에 젖어 10년 후에는 없겠지? 이러는데 아빠 왜 이래? 막 이러면서 하는데 저는 그 시간이 간다는 거, 지금에 대한 소중함을 나이가 드니까 조금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지만 70이 되면 내 인생의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내가 죽는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그래서 70, 80 먹으신 분들이 바른 말을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하는 이유가 그것뿐이 할 게 없어. 결론은 그거야.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뿐이 할 게 없는데 우린 잔소리처럼 또들 또 잔소리한다. 또 그 얘기, 또 그 얘기 막 그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라지면 할 얘기가 그것뿐이야.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받는다고 소중한 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도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많은 시간인데 은혜 받는 자리에 왔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저 렘넌트, 어린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은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연약한 요게벳이 말씀을 붙잡는 순간 연약한 여인이 아니에요. 200만을 출애굽시키는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그런 축복을 받는 귀한 분들로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복음 육아를 해야 되는데 뭐가 돼야 되냐면 이 복음이 먼저 되고 육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육아를 하라는 말이에요. 이 복음 육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육아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포커스가 있는 거죠. 중심은.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육아를 하는 겁니다. 복음 육아를.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대학 청년 시절에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란 답이 늘 여러분 속에서 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복음이죠. 그렇죠? 그러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 한다고요?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육아죠. 증인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증인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복음, 오직 성령, 이게 내게 임하는 그 시간, 그걸 가져야 되죠. 이게 돼야 뭐가 될까요? 이번 선교대회 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돼야 올인이 됩니다. 이 올인이 돼야 드디어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 이게 교회 밖,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게 개인화, 이게 현장화. 내가 무엇에 언약으로 올인이 돼야 언약 성취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내가 복음이 모든 것이란 답이 내게 안 났는데 그걸로 육아를 할 수 있어요? 안 되니까 육아를 뭐로 때울까요? 책으로 때우는 거예요. 책으로.
내게 습득되지 않은 책으로. 그래서 첫째 아이가 부모의 눈치를 많이 보죠. 왜? 엄마가 내가 체득되지 않은 걸 가지고 책으로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첫째 할 때 책에서 보니까 18개월부터 똥오줌을 가릴 때, 똥오줌을 18개월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책으로. 그래서 18개월부터 일어나면 애를 안 치는 거예요. 오줌 누는데. 가릴 수 있다니까.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찰진 그 엉덩이로 착! 이러면서 앉아. 앉아서 쉬, 응해. 우리도 같이 해서 쉬 이러고 있는 거야 이제 계속. 쉬. 둘째 됐을 때 좀 덜했죠. 왜냐? 첫째를 키워보니까 지가 알아서 가더라고. 똥 마렵고 오줌 마르면 지가 가서 하는 거를 그걸 가릴 수 있다고 그때 쭈루 뉘으려고. 그러니까 첫째는 자꾸 부모의 눈치를 봐요. 태영아 부모 수련회 하면 성경 암송 축제를 하면 첫째, 둘째, 셋째. 셋째는 아빠가 안고 있어. 이제 그 나이에요. 첫째는 딱 서서 이렇게 하고.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하면서 눈을 쳐다봐. 누굴까요? 엄마. 근데 그 타이밍에 엄마도 쳐다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타이밍에 얘가 뭔가 송구를 약간 좀 이렇게 못할 것 같은 그런 게 있었거든. 계속 연습을 수없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눈치도 딱 엄마가 마주치고 또 둘째는 엄마 쳐다보지도 않아. 마이크 잡고 막 돌아다니면서 때려도 그냥 마이크 잡고 돌아다니면서. 둘째들의 성향, 살아남는 성향. 둘째들이 사업가가 많아요. 뭔가 시도를 해 막. 근데 첫째는 하나만 계속 하나만 고지식하게 계속 그거만 해. 그러니까 논문 한번 써도 재밌을 것 같아, 그죠? 첫째들의 논문 쫙 한번 뽑아보고 둘째 뭐 하고 있는지 뽑아보면 그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누굴까요? 부모의 육아의 패턴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보는 첫째 아이를 보는 부모의 패턴, 둘째에 대한 패턴, 셋째가 되니까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3명을 이 엄마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특히 저희는 셋째가 남자였어요. 남자. 첫째, 둘째 여자아이, 셋째 남자아이. 여자애들이 노는 건 확실히 달라요. 사부작 막 쳐다보고 막 뒤집어 씌우고 막 머리에다가 수건 감싸고 이게 여자야. 남자는 그냥 막 뒤집어 엎고 막 어디 올라타고 올라가고 막 TV 잡고 매달리다가 TV가 같이 떨어지고 막 이래요. 우리 아들도 보니까 다른 애가 아주. 우리 아내가 완전히 이제 첫째가 셋째가 완전히 이제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말이 뭔지 알겠어요? 그 아이가 부모의 손이 안 타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는 게 보여요. 이 아이는 벌써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해서 지금 뭔가 가고 있어. 지금 향해. 얘는 이제 막내는 거예요. 둘째는 이제 고2인데 이제 얘는 그것이 나왔는데 분명한 걸 보겠다고 40일을 하고 있어요. 혼자 아니죠. 저도 같이 하죠. 같이 포럼하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를 갔어요. 난 그 학교 걔가 갈 줄도 몰랐어. 그냥 어디 학교든 들어가기만 해라 이거였어요. 근데 갔는데 학교는 뭐 여러분이 잘 모르는 학교예요. 저도 처음 들어봤던 학교니까. 사회복지학과를 갔어요. 사회복지학과를 갔는데 그 학교에서는 재활상담학과를 복수 전공을 할 수 있대요. 자격증을 준대요. 그래서 그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우리는 어찌할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갔구나. 학교가 뭔 중요하냐 위로를 하면서 과가 중요하지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쟤는 그렇게 이제 또 인도받겠죠. 근데 그 세 자녀를 보면서 뭘 봤냐면 복음 육아의 그 부모의 패턴을 본 거고 그 부모의 영적인 상태를 본 거예요. 저는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복음이 된 만큼 육아도 누려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육아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육아를 하셔야 돼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나 많은 정보가 들어와서 이 기대감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못하는 게 더 많아요. 못하는 게 더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죠. 그러니까 못하는 게 더 많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토요일날 쉬어야 되는 아빠를 꽤 깨워가지고 놀이동산 가는 그렇게 하죠. 애가 아빠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아빠가 쉬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 아빠, 토요일날 좀 쉬고 싶은데 핵심에 오신 우리 아빠들 환영합니다. 여기 올라오면 언제 일어나야 되겠어요. 근데 지금 복음 육아 속에 들어온 아빠들이니까 저렇지, 그렇지 않으면 막 인상 쓰고 안 오는 거지. 안 가면 또 세계 2차 대전, 3차 대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요. 복음 안에서 육아가 나와져야 되는데 이거 아닌 육아를 하려니까 이 육아의 정보에 지쳐가지고 이제 아빠 맨날 아빠 부르는 거야. 아빠 여보. 회사 요즘에 회사 또 일찍 끝나잖아. 최저임금제 뭐 이래가지고 야근을 안 시켜요 회사에서요. 왜? 돈이 높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자영업자들 얘기해요. 기아 자동차에 다니는 장로님이신데 한 30%를 차 만드는 30%를 베트남 공장에다가 넘겼어요. 왜 그럴까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인건비가 높아지니까. 그럴 바에는 베트남에서 만들어 오는 게 낫다 해서 베트남.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땡 하면 끝나고 가는 거야 집으로. 행복할 것 같죠. 그래서 여가 시간을 가지라는 거야. 이렇게 뭐 여가 시간도 갖고 뭐 집에서 가족들하고도 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족 만나니까 일찍 집에 들어가니까 자꾸 쳐다보니까 싸움이 더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왜? 계속 이 기대감 때문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 돈도 150만원, 야근까지 해서 150만원 받던 사람이 야근이 없어지니까 100만원 뿐이 못 받아. 무슨 여가 생활을 해요? 헬스장도 못 가. 집에 틀어박혀 있어야 돼. 스마트폰이나 잡고 있고, 남자들. 그게 쉰다고 하는데, 아내는 남편이 들어오면 같이 해주기를 원하는데, 남자는 그게 쉰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지금 뭔가 복음 육아가 돼야 되는데 세상의 시스템에 계속 휘둘리는 거죠. 이런 교육을 하려면 오늘 밤새 해도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빨리 뭐 하고 있어야 되냐? 올인할 이 언약에 딱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올인한 이 언약 때문에 다른 문을 여세요. 다른 문. 남편의 경제의 문을 여신다고. 전혀 상관없는. 나는 그냥 언약에 올인했을 뿐인데, 나는 그냥 언약 붙잡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뭐가 발견이 됐어. 237 이게 발견이 됐어. 이게 내 가슴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 언약 속에 있다 보니까 237이 확 들어왔어. 근데 하나님이 그 237의 언약이 그 사람에게 들어간 게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237이라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현장에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막 허락하기 시작해요. 이상하리만큼 문을 여시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문들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이거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집중됩니다. 고생하면서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래서 이 올인을 뭐 하라 그랬냐면 138로 올인해라. 다락방에 수학을 못하면 안 돼. 숫자 분석을 잘해. 138. 아셨죠? 그 다음에 이 언약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마가다락방에. 여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의 증인이 모인 거예요. 여기는 이유가 없이 모여, 이 사람들은. 그리고 또 이유 있는 모임이에요. 이 모임. 죽겠다는데. 난 복음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24를 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 이 사람들이 25라는 거는요, 우리 인간의 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25라는 거.
영원. 이것도 숫자로 누가 쓰더래요? 숫자로? 010이야? 영원. 숫자로 다 돌아가. 숫자로. 다락방은 숫자로 돌아가게 됐어요. 1386은 다 알아먹어야 돼요. 못 알아들으면 제가 좀 훈련을 더 받아야겠는데 합숙 몇 개야? 뭐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제. 네? 2, 3, 7 이렇게. 그러면 이 문이 열린다. 이거에 올인해야 된다. 이게 올인하도록 여러분이 발견이 돼야 돼요. 이게 이 숫자가. 여러분 숫자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굉장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계시하거든요. 이렇게 문이 탁 열리는 문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 절대 시스템이 문이 열리고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이 올아웃되는 것이다. 근데 이런 표현 하셨어요. 절대 시스템을 얘기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절대 제자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 그 단어가 같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절대 시스템 제자 현장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이거에 올인하고 있을 때.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게 올인이 안 되는 내 상태가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내 상태가 이게 올인이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거는 안 보여져. 이 영적인 상태가. 이게 더 큰 문제죠. 이게 안 되니까 들어도 내게 언약으로 안 와닿아요. 멀어요 이거. 저도 캠프 나가다 가면 부담돼요. 이게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 열려야 재밌거든요 캠프가. 근데 자꾸 캠프를 하려고 하는데 캠프는 이게 되면 어떤 캠프를 할지가 나와요. 네? 그 어떤 사람이 만나지면 이 사람 이번에 이 사람 만나러 가야겠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략적으로 뭔가 모여서 한 번에 어디 지역에 캠프 나가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보고 여러분의 아빠 여기다 쓸 건데 이걸 보고 여러분의 인생이 캠프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그냥 삶이 캠프인 거예요. 그냥 삶이. 이걸 거꾸로 하면 캠프 인생이거든요. 이거는 좀 제가 부담스러워. 캠프 인생이라는 단어가. 캠프를 위한 인생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 그 말인데 이제 주안점이 여기에 있다 보니까 그럼 캠프 나가면 제자고 캠프 안 나가면 제자 안 되고 막 이게 부담스러워져요. 그냥 제 인생이 캠프. 이 단어가 훨씬 더 좋아요. 똑같은 단어인데. 여러분의 인생이 캠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적인 상태가 더 중요하죠. 이게 메시지가 들어오요. 그러려면 이 영적 상태를 세우려면 영적인 시스템이 반드시 세워져 있어야 돼요. 지금 대학 청년들 여기 좀 많이 와 있는 렘넌트들요. 이 시스템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부딪히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누구나. 복음 안에서 만든 왜 이러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 복음 안에서 만나서 결혼해서 이혼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안 찾고 싶지만 그렇게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겠죠. 이혼하고 싶은 사람 많을 겁니다. 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은 용감한 거고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을 거라고요. 우리나라 한 해 자살자 수가 뭐 12,000 몇 명이야. 그러면 30분, 40분에 한 명씩은 자살해요. 우리나라. 죽어 자살로.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그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그거의 10배예요. 시도하는 사람이. 그러면 10명 중에 한 명이 죽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지금 3, 4분에 한 명씩 자살 시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실 눈에 안 보이는데.
영적 상태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거는 모르는 거죠. 왜냐? 이게 없어요. 바른 복음을 얘기해주는 시스템이 없어. 또 나도 내 개인도 이 영적인 시스템이 없어. 하나님 바라보는 시스템이 없다니까요. 아침에 여러분 막 바빠서 하고 오기 바빴잖아요. 그럼 아침에 영적 시스템을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올라면 어떻게 될까요? 잠을 줄여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러대요? 제가 이렇게 어디 보니까 사람이 병이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시인처럼 해가 지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이 사회는 그럴 수가 없는 사회예요.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아침에 자야 되는데 자명종 틀어놓고 깨야 되고 막 깨죠. 깰 때 놀래잖아요. 몸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데미지가 자꾸 오는데 그걸 우리는 모르죠. 인식으로. 여러분이 많은 세상에서 오는 그 데미지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으셔야 되는데 언약으로 자꾸 돌아가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에 막 휩쓸리게 돼 있어요. 대학 청년들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건물주가 내 미래의 소망이에요. 응? 건물주 되는 게 내 랩런트에도 미래의 소망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에 또 맞춰지는 거죠. 아니, 돈이 없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한 거, 전 돈이 만약에 없어요, 제 수중에. 그러면, 아유, 없어야 되나 보다. 그러고 살아요. 있으면, 좀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죠. 감사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는,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이렇게 뭐, 누가, 목사님, 이렇게 뭐 참여하는 데 쓰세요. 이렇게 뭐, 아주 가끔 이렇게 주시면, 저는 제가 좋은 말로 하면 순수한 거고 머리를 안 돌리는 것 같아요. 그냥 받은 대로 가서 그분께 이렇게 드려요. 제가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아내한테서 무슨 얘기를 많이 듣냐면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춰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거 안 주고 여기다 제 입마에 포켓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정에 자꾸 문제가 쌓여 나가죠. 그래서 저는 그냥 누가 뭘 주셨어요? 그러면 필요해서 줬나 보다. 그리고 그분한테 드리면 반드시 그런 얘기 드려요. 그래서 저는 필요할 때 하나님 주신다고 생각하고 필요 없으면 안 준다고 생각해요. 없으면 뭐 있는 거 먹고 뭐. 그쵸? 없으면 저도 삼겹살 사 먹어요. 뭐 그게 맛있게 먹으면 되지. 고기를 먹으면서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면서 먹어봐요. 그 고기가 들어가면서 독이 된다니까요. 근데 김밥을 먹으면서도 행복하게 하나님 김밥도 얼마나 감사한데 이러면서 먹어봐요. 그게 모든 몸에 영향이 된단 말이에요. 그 생각, 마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해요. 감사하면서. 자, 그리고 여러분 이 현장에 영적인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 지금 전도학교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 예배, 다락방, 팀사역, 미션을 전문교회, 지교회 현장에 쫙 깔려있죠. 그 현장에 여러분의 삶이 지장이 되지 않는 한도 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럼 계속 하나님 말씀이 임하거든요. 여러분 상태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날 증인으로 서겠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번 주에 저희가 여호수아 6장을 봤는데요. 제가 그 본문을 읽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7일 후에 여리고가 함락되고 무너진 걸 알까 모를까요? 아시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신 분인데요. 하나님 시공간이라는 게 없으세요. 항상 오늘을 보고 계시는데 그 지금 7일 후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 보고 계실 거라고요. 근데 그 7일 전에는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의 영적인 상태가 그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아요. 그리고 전해요.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말씀 준 거 붙잡고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하시겠다는 걸 얘기한다니까요. 요단도 보세요. 요단을 내가 그렇게 하면 가르겠다 하시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너는 제사장이 맨 언약궤가 그 요단에 닿는 순간 갈라질 것이다. 기념비까지 세워라. 이거 다 얘기하잖아요. 그대로 따라가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와서 설교한다고 해본들 여러분 상태가 네? 예수님 본 적은 없어요. 솔직히 누가 예수님인지 몰라. 어? 더 가면 이제 이단이 될 것 같아서 그만 얘기하고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될지 모르는데 와서 설교를 해. 근데 여러분의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언약의 말씀을 듣는 상태가 아니면 예수님이 와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되는데 못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그래서 이 태아와 부모가 개인화돼야 되고 현장화돼야 된다. 먼저 개인화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나눴고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게 돼야 된다. 이 시스템을 갖추어라. 이걸 갖춰야 이제 여러분은 조금 복음 육아할 수 있다. 우리는 못했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막 복음을 받아서 막 싸워가고 있는데 영적 싸움을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하니까 이 아이들에게도 상처가 있죠. 들어갔겠죠. 안타까워요. 저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 것도 막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저도 이 복음 육아에 하나의 돌다리를 놓고 갔겠죠. 어느 날 제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복음 육아를 하고 간다고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너희들 복음 육아 가정을 회복하는 가정을 세우는 그런 삶을 감당하거나 하고 가겠죠. 가는 그날 여러분들이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복음 육아의 시작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르시고 증인으로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으로 현장화의 축복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